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는데, 이번에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전서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하나의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발견한 하나의 단어는 뭘까요? 그 결과 제게 이제 눈에 띈 하나의 단어는 몸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성경의 소마라고 하는 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는 어떤 그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창세기 내내 붙들고 갔죠? 톨레도트였습니다. 톨레도트. 게보라는 히브리어 하나를 계속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는데,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몸이 소마, 헬라어 성경에 소마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냉장고 같은 데다가 아니면 잘 보이는 곳에 현관문이든지 창세기는 톨레도트, 고린도전서는 소마, 몸, 그렇게 써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톨레도트는 낳다, 출산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거기서 파생된 말인데, 누가 누구를 낳아서 어떤 역사가 시작됐는지, 그 역사적인 기원과 내력, 그 세대의 한 세대의 내력에 대해서 그 내밀한 이야기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톨레도트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이 우리의 인생에 흘러간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보 톨레도트가 오늘 우리의 가장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이 몸, 우리의 이 인생인 이 몸, 하나님의 거룩한 이 우리의 몸이 이제 어디로 향하는가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다. 이렇게 이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아침 예배 말씀을 통해 드린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나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3장 21절부터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어떤 것이든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그 모든 게 다 너희의 것이고, 그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벅차게 제 마음에,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말씀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글로에의 편으로 들려온 그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그 모든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너희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느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시선을 내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로, 형제와 자매에게로 돌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오늘 나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는 사람도 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체의식이었고 내 시선을 타인을 향해 돌리는 것이었거든요. 나를 넘어 타인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지체를 향한 시선으로 그 방향을 돌리는 거죠. 아, 이 사람도 하나님 성전이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근데 지난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 둘째 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몸에 대한 걸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소마, 몸에 대한 거였는데, 근데 금요일 밤 그리고 어제 고린도전서 8장 새벽 말씀 이후에 이 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여운이
제 속에서 가라앉지 않고 계속 제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소마, 몸. 이게 몸이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 마치 창세기를 읽을 때 톨레도트 계보란 말이 우리에게 정말 강하게 다가왔던 것처럼 이 몸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게 앞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는데 이 몸이라는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몸이 계속 그 이야기의 맥락의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다 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 몸을 주셨잖아요. 새 덩어리 몸을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심이 다른 피조물을 지을 때 완전히 달랐죠. 하나님 직접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살아있는 영이 되게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 그냥 영만 중요해 이게 아닌 거죠. 말씀 많이 드렸지만 영지주의적인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너희 안에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했나? 5장이었는데 왜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했나? 그것은 그 묵은 누룩이 우리 몸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 묵은 누룩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몸을 병들게 합니다. 몸을 망치는 거죠. 몸을 엉망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몸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몸이 깨지고 몸이 무너지면 몸의 리듬이 상하면 영혼도 병듭니다. 영혼이 병들면 몸도 병들지만 몸이 병들면 영혼이 병듭니다. 결국 몸이 허물어지면 영혼도 허물어집니다. 그 묵은 누룩들은 몸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묵은 누룩은 우리 몸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무엇을 무너뜨리냐면 주님이 피로 값주신 교회라는 주님의 몸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파괴하죠. 교회라고 하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결국 성도의 무너진 몸이 그 몸을 약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몸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 몸 하나하나가 건강한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의 묵은 누룩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어 6장에서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장에서는 묵은 누룩을 버려라. 그리고 6장에서 그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몸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몸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 인생의 오랜 누룩은 우리 관념 속에만 퍼지지 않고 우리의 몸에 퍼지며 우리의 몸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을 보십시오. 내 얼굴을 보십시오. 세월 속에 인생의 세파 속에 약하고 깨진 내 얼굴을 보십시오. 옛날엔 내가 좀 더 자신감 있고 내가 옛날엔 좀 더 그랬는데 살면서 내 얼굴이 이렇게 많이 축났네. 때로는 못 먹어서, 때로는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때로는 어디가 아파서 그럴 때도 있고. 하지만 인생의 그 오랜 묵은 누룩들 속에서 내 누룩이기도 하고 나와 함께 있는 누룩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내 얼굴이 어딘가 좀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런 거 느끼잖아요. 세월이 남긴 상처이고 오랜 인생의 누룩이 남긴 흔적들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켜야 하고 함께 있는 지체들의 몸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도록 돌볼 수 있는, 그걸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7장이 되면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장이 되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절 오늘 말씀인데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 고린도전서 8장의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뭘 말하는지를 처음 배웠을 때 너무 많이 놀라고 왜 이런 걸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신학교에 가가지고 들었던 성경의 말씀 중에 알게 된 성경의 이 부분 중에 대표적으로 저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었던 부분이 고린도전서 8장이었거든요.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우상의 신전에 드려졌던 막대한 양의 제물들이 어디로 유통이 됐냐면 주로 시장으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는 뭐 꽤 많지만 이방의 신전들이 뭐 곳곳에 많이 있진 않잖아요. 하지만 고린도 지역이나 당시의 그리스나 헬라 지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곳곳에 질비한 거죠. 과장 못해서 한 집권나 하나 있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그들의 주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신전에서 신을 숭배하고 신을 경배하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구의 팔공산에 가면 팔공산에 갓바위라는 큰 바위가 하나 있거든요. 그 갓바위, 팔공산 정상 갓바위에 거기에 이제 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주를 하거든요.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쌀을 막 다 시주를 합니다. 아주 우리 은행 가면 창구가 많이 있듯이 몇 개의 창구가 있으면 거기다 시주를 합니다. 그럼 시주한 쌀들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큰 관을 통해서 한 관으로 모여가지고 한 200~300m 아래 산 아래로 쌀들이 쭉 흘러내립니다.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쌀을 모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트럭을 갖다 놓고 그 쌀을 그대로 실어서 가져나가서 판매하는 거죠. 이거 보셨나요? 제가 팔공산 가서 그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절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 산 꼭대기에서부터 쌀을 들고 내려오지 않고 관으로 쭉 타고 산 중턱까지 쫙 내려가게 한 다음에 바로 가져가서 처리하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막대한 양의 재물들이 소나 양이나 고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전에 드려지는 재물들은 보통 세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신의 몫입니다. 그것은 제단에서 불태워지는 부분으로 주로 지방이나 내장들이었습니다. 이건 불태워서 신에게 드리죠. 아니 고기는 그러면 사람이 먹나? 지방이나 내장은 신에게 주고 라고 말하지만 진짜 맛있는 건 내장이잖아요. 여기 앞에도 저기 세관 가는 길에 보면 중간에 그 내장집 하나 있는데 곱창집, 곱창길, 그 식당도 있잖아요. 근데 첫째는 신의 몫으로 지방이나 내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몫이냐면 제사를 집도한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봉헌자에게 주어지는 몫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들과 봉헌자들은 그 제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그 많은 고기를 빠르게 소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냉장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잡으면 최대한 빨리 소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의 화목 제물도 3일 안에 제물을 다 소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고기가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의 경우에는 고린도에 있는 중앙시장인 우리 같은 용인시장 이런 데겠죠. 중앙시장인 마켈론이라는 시장으로 그 고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됐죠.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는 사실상 우상의 신전을 거쳐온 우상의 제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우상의 제단에서 나온 고기는 공급량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 고기보다 가격이 저렴했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기가 아무리 싸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거 사 먹어야 되나? 신앙의 양심으로 사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당시에
극빈층에 속한 가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고기가 아무리 싸도 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 사 먹었을까요? 신앙의 양심 때문에 못 사 먹은 게 아니고 고기를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은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와 가난한 이들과 약자들과 여성들이었거든요.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남성들은 의외로 초대교회 안에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약한 이들이었습니다. 중산층 아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유통되는, 고린도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를 사 먹을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그럼 언제 먹냐면 1년에 한 한두 번 정도. 언제 먹느냐면 이방 신전에서 축제를 할 때, 그때 그 축제할 때 그 신전에서 그 고기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당시에 우상의 그 이방 신전과 그들의 생활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성도들은 기독교인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감히 더러운 우상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종교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또 과거의 이방 종교에 대한 아픈 트라우마들이 있기 때문에 고기 먹는 걸 두려워했죠. 저 귀신에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인데,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8장의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8장 오늘 말씀에 7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상에 대한 관습이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거 먹으면 안 돼. 저거 우상이라는 게 없지만 그걸 모르는 이들은 저거 우상이 만진 거야 하는 관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우상에 대한 관습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걸 우상의 제물로 알고도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먹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그 몸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 양심이 스스로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8장 8절에서 바울이 말씀한 이 대상은 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한 이들을 향한 말씀인데,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으나 안 먹으나 큰 관계가 없는데 우리의 자유가 이거 먹어도 되는데 라고 먹는 그 행동이, 그걸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이들이 볼 때는 얼마나 힘들겠느냐, 얼마나 실족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지식이 있고 부유한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성도들은 주로 고린도 교회 내에 좀 잘 사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어느 정도의 계층이 되는 이들이었습니다. 근로의 편으로 편지가 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 근로에도 아마 그 정도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들은 그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죠. 이거 먹는 거 우리 믿음과 아무 관계 없어. 왜 저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먹는 거죠. 자유하니까. 하지만 바울 사도는 너희의 자유가 구속 가운데 있는 이들이 실족할 만한 것이 되지 않게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에 고린도 사회는 우상이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 부유하고 어느 정도 생활이 된 이들은 주로 그들이 어떤 모임을 갖거나 혹은 어떤 만남을 갖거나 어떤 사교 생활을 하거나, 요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만 예전에 보면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보면 그 좀 이렇게 옷을 이렇게 다 걸친 이들, 옷을 이렇게 어깨에 띡 들인 이들이 사교 모임으로 자주 모이잖아요. 그런 모임들이 그리스, 로마, 헬라 이 지역에 많이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렇게 모이면 그들이 주로 어디에서 모였냐면 신전에서 모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신전에서 모이면
당연히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로 그들이 고기 파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축제를 열고 연회를 열 때 거기서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인데 이 우상의 신전에서 자유롭게 고기를 먹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들이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너희의 지식을 따라 행동하면 안 되고 사랑을 따라 행동하여 뭘 세우라고 말하나요?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주로 행동을 하십니까? 나는 나의 행동의 규범이나 나의 행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른대로 해. 나는 맞는 대로 해. 나는 항상 맞는 말만 하지 틀린 말 절대로 안 해. 그게 삶의 기준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가장 옳은 게 무엇이냐? 고린도서 8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옳고 좋은 길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고기를 먹으나 먹지 않으나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지만 가난하고 믿음이 약한 지체들, 다른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게 옳다고 말씀하고, 또한 이 편지를 통해서 이중적으로 그거 먹는 거 상관없어, 그걸 먹는다고 너희가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스스로 하는 말이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므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나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난 다 먹을 수 있지만, 뭘 먹어도 상관없지만 내 형제들이 고기 먹는 나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 고기 안 먹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18장 1절에서 말씀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전에도 이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18장 1절에서 말씀하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의 이 덕을 세운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식은 교만하게 우리를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씀할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사랑을 덕을 세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이게 사랑이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오이코도메이라는 말입니다.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오이코도메이. 오이코스가 집이거든요.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이고 데모라는 말, 짓는다라는 말 합쳐져서 오이코도메이가 됐습니다. 오이코도메이는 집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집을 세운다는 말인 거죠. 사랑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그게 덕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덕을 세운다로 표현했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오이코도메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집을 세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이코도메이가 오이코스라는 말과 데모라는 말 합쳤다 그래가지고 집을 짓다. 근데 데모라는 말을 제가 공사판에서 그 막노동 하시는 분들이 벽돌 쌓거나 미장하실 때 그 일 도와주는 분을 데모도라고 하잖아요. 일본말로 데모도. 이 데모도, 일본말 데모도가 이 헬라어에서 왔나?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오이코도메이, 집을 짓다는 말이거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이 결국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식을 너무 강조하고 내가 아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 은사, 이걸 너무 강조하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나의 바벨탑을 짓고 세우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맞고 옳은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나의 바벨탑 안에 갇히게 됩니다. 나의 도그마 속에 탁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주변을 보면 내 주변에 있는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에는 내게 맞지 않고 내게 어울리지 않고 나와는 좀 안 맞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눈으로 우리가 보면 결국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덕을 세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집을 세우며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을 보면 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묵묵히 돌보고 섬기는 그 사랑들이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는 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을, 그게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이 순간 막 불타오르는 그런 걸 사랑이라 하죠. 하지만 성경이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뜨거운 불타오르는 사랑을 말하면 에로스를 사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나와 다르고 내 인생에 너무나 안 맞고 안 좋고 나에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같이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그들의 눈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성령의 충만하심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은 그것이 무슨 이상한 기운이나 이상한 좀 행동을 취하거나 뭔가 좀 성령 충만 같아서 말도 달라지고 막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타나는 일부의 현상일 뿐이죠. 초기적 현상일 뿐이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전인적인 창조적인 우리의 몸,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같은 그 몸, 이것을 몸이라는 말로, 소마라는 말로 말씀했습니다. 주일 오후에도 말했지만 몸을 말하는 말이 또 하나 더 있자 그랬잖아요. 사르크스, 그냥 살덩어리, 그냥 육체 덩어리, 내 모든 욕망과 내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그냥 몸덩어리, 이거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몸, 소마를 말씀하는 그것은 사랑의 덕을 통해 아까 오이코도메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것이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그 먼지 나는 구약 성경의 그 하피루라고 했던 온갖 떠돌이들, 히브리라는 말이 하피루, 그 히브리들이 그 먼지 같은 떠돌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보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족보를 삼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낮은 사람들은 암하레츠라고 하는 땅바닥에 붙어있는 티끌 같은 사람들, 노예들, 하층민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 유대 사회를 사회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사회 속에 80%, 70% 사람들은 극빈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 그들이 암하레츠라고 하는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못 지키는 자들이라고 정죄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그 잔치에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다들 초청장 돌렸더니 안 오고 다들 밭에 가고 일하러 가고 결혼하러 가고 일 있다고 했는데 길가에 나가서 산울가로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왔죠.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오늘 내 삶의 내 생애의 가장 낮은 우리 자신. 어떻게 보면 때로는 가끔 드는 생각에 나는 실패했나? 내 인생은 망했나?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 있잖아요. 그 가장 낮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어떤 단추 하나가 딱 끼워지는 것 같은 느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중요한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중요한가? 이걸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를 통해 주님은 우리의 이 몸이 곧 성전이라는 그 말이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다는 것이구나. 근데 그 몸 속에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은 다 나 같지 않은데, 나와는 너무 다른데, 왼수 같은 사람도 결국 불러서 이 성전의 한 몸이 되길 바라고 기도하는 게 나인데, 정작 그들을 사랑하진 않고, 정작 그들을 품지도 못하고, 정작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겪게 한 내 고난의 아픔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말씀에서 보는 거죠. 내 삶의 가시와 내 삶의 상처 아픔과 내 삶에 나랑 너무너무 맞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주신 이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 몸이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우리가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코 주님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내 삶에서 배척하고 내 삶에서 밀어내고 내 삶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님 너무나 내게 정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들, 주님 그런 사람들, 또한 주님 내 가족들, 주님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주님 참으로 맞지 않는 가족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를 불러야 될 가장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해야 될 대상인 내 곁에 주신 사람들을 주님 수용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주님의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힘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참으로 멀리 이들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면 종을 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인생을 받고 주님 포용할 수 없는 인생 포용하며, 주님 참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양보하고 안을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저에게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행하기에는, 사랑으로 보기에는 너무 지쳐버린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안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사랑할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또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내가 너를 나의 피로 값주고 산, 너는 나의 몸이다, 너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시며, 그도 나의 몸이다, 그들도 나의 몸이다, 그들도 나의 몸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으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